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그때 예수께서 공공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하늘과 땅의 주여, 왜냐하면 당신이 지혜로운 자들과 총명한 자들로부터 이것들을 감추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린아이들에게는 그것들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말은 마태가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역사적인 시점, 어떤 정확한 때를 말하는 시간적인 표현으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그때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정확한 시간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앞에 말한 것하고 앞으로 얘기해야 될 것을 구분한다든지 아니면 앞에 한 말을 뒤에 또 잇으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앞의 내용 20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과 또 앞으로 얘기해야 될 25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 서로 정반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망하게 될 무리가 어떤 이들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게 된 것이고, 25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카이로라고 하는 말은 카이로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결정적인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해가 지고 또 달이 지고 별이 지고 또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고 이런 이제 정해진 시간이 흐른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이제 일상적인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이제 정해진 시간, 정확한 시간,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기대하던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문맥 앞에서 언급된 종말의 때 심판과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들에 해당하는 네피오스라고 하는 말은 교육을 받지 못했다, 단순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고대
헬라어에서는 연약하다, 미숙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갓난아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됐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네피우스라고 하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서 무지하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본문에서처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하고 대조적인 단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에서 어린 아이들은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말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계시록에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직역하면 당신이 나타내셨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동사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와 관련해서 쓰이기도 했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어에 해당하는 파테르 퀴리에 투 우라누 카이 테스게스를 직역하면 아버지여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여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다 라고 해서 그런 죄명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표현은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일체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 중에, 이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그 당시에 펼쳐지기 시작했던 메시아에 대한 그런 생각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이 세대에 대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20절부터 24절에서는 몇몇 도시들을 책망하시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을 보고도 스스로 교만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고라신과 벳세다의 도시들의 주민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숨기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의 고집과 편견과 이성적인 판단으로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깨달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숨기다, 나타낸다라고 하는 표현은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배려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이 없이는 아무도 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솔직하고 순박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가르침에 기뻐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란 스스로 만족하며 자칭 지혜롭다고 하며 주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인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하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찬송을 연상시키는데 그만큼 이제 감격적인 고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경륜에 대한 완전한 인식과 동의, 고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소이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절에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절 26절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 말은 2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독특하신 계시 전달 방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니이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당신 앞에 좋게 여겨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아람어식으로 표현한다면 당신의 은혜로운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일어난 기이한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넘어선 신비로운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정당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모든 것들이 나의 아버지에 의해서 나에게로 넘겨졌다, 나에게 주어졌다, 나에게 양도됐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주어진 아들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주장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에 해당하는 판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모든 것에 대한 통치권, 모든 인류를 통치하실 만한 권위,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위임하시고 위탁하신 것, 그리스도의 진리에 관한 모든 것,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와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위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며 또 온 우주가 예수님께 맡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할 수 있고 예수님에게 속한 백성들을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에베소 1장 21절에 의하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도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의 주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팔의 도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으며 결국 예수님의 역사적으로 선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한 말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하나를 이루는 특별한 것으로서 다른 어떤 피조물도 접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에 해당하는 원어 에피기노스케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안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기노스케이라고 하는 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능가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상태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전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초월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본질적으로 똑같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똑같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지식은 완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가 인간에게 전달되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 곧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원대로라고 하는 말은 결국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간들에게 계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시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만약 그에게 계시하려고 그 아들이 기꺼이 소원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무엇을 계시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에 관해서 공동 번역은 본문을 그가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택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가깝게는 예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더 나아가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인 아들 예수의 보이지 않는 계시자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와 부자 관계에 있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감추시기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를 계시하여 아버지를 알게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권한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예수 중심주의니 하나님 중심주의니 성령 중심주의니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항상 맨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육체를 가졌고 세상에 속했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가서 완성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가서도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갔다고 하는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고 성령은 이제 옆에서 도우시는 분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시고 그 일에 도우시고 그렇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들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과 또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몸이신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